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못되도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하기를 아기에게 가르치라. 같이요.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월달에는 가정의 달이라고 행사가 상당히 많은 달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절기에도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그리고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그리고 셋째 주는 성령 강림절에서 이렇게 절개가 있습니다. 보통은 5월 말이나 6월달로 넘어가기도 하는데 올해는 좀 절기가 빨라요. 그래서 작년에는 윤달이 있어가지고 훨씬 늦었었는데 올해는 부활절도 빠르고 성령 강림절도 빠르고 이제 올해는 조금 빠릅니다. 그리고 다음에가 이제 7월 첫째 주에 맥추절이 있고요. 이번 5월달은 이렇게 세 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가 이렇게 오는데요. 날씨가 갑자기 또 많이 더웠다가 날씨가 춥다가 이렇게 되니까 감기에 많이 걸려요. 손희 집사는 그래 입고 왔어요. 잠바 안 입고. 안 추워요. 청춘이지 뭐. 그러니까 앞에 앉은 누구는 내복까지 입고 왔던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도 감기가 지금 살살 목이 이렇게 살살 깔리는데 어제 조금 애하고 어제 자전거 좀 탔더만 몸이 좀 피곤해요. 어제 간만에 자전거 탔더만 또 비가 오고 나면 날씨가 또 더워지고 미세먼지도 있고 이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하다 막 상당히 많은 것들이 도움을 안 줍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몸 따뜻하게 하시고 해서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요. 이 5월 달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인데 우리는 다 아시다시피 공동체 생활은 우리 가족밖에 없어요. 남이 우리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고 서로 도와가면서 우리 행복하게 사시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현금판을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오늘의 말씀은요,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817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817페이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정에 누이시며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오늘 이 다윗이 지은 이 시편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잘 깨닫고 또한 지혜롭게 파악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온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넘치는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또한 그 깊은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된 평화를 맛볼 수 있는 이런 복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들을 때에 저희들에게 큰 깨달음 얻을 수 있도록 지혜 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죠? 이 시는 우리가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인데요. 왕이 되기 전에 어릴 때에 목동이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바로 오늘 이 시편 23편인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겠다라고 천명하신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정착이 되고 먹을 것이 안정이 되고 그 광야 생활 40년처럼 옮겨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그들에게 그 이웃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 전에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신앙 교육을 가르치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의 시조 누구죠? 아브라함 때부터 이 사람들은 정착을 했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죠? 항상 옮겨 다녔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이삭 때부터, 야곱 때부터, 그리고 요셉 때부터. 왜 그랬느냐?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자기의 고향, 친척, 가족을 다 떠나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하시죠?
내가 지시할 땅, 그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아브라함이 그곳이 어딥니까? 그곳이 어딥니까? 라고 묻지도 아니하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 사라와 그리고 조카 누구죠? 롯을 데리고 그 집을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정착할 곳이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자녀 이삭도 낳게 되고 그리고 이삭은 누구를 낳게 되고 야곱을 낳게 되고 야곱은 12아들 낳으면서 요셉도 포함되고 그죠? 그러므로서 그 요셉을 통해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어디로? 애굽으로 그죠? 그래서 애굽으로 살다가 결국 거기서 자기 나라가 아닌 관계로 결국은 종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쭉 세월이 흘러가게 되는데 그 애굽에서 종으로 산 세월만 해도 430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후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한 곳에 우리처럼 집을 정해서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고 직장을 다니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직업은 뭐다라고 정리를 해야냐면은 목축업입니다. 목축업. 즉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하는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원주민이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원주민을 몰아내라. 왜 몰아내라라고 하셨냐면은 이 가나안 땅에는 이제는 정착을 해서 이 땅에서는 농사를 지으면서 살 수 있는 땅입니다. 농사. 우리나라에도 농사가 우리나라에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이해를 하기가 쉬운데 우리나라에서 농사를 짓냐면은 첫 번째 자기 땅이 있어야 돼요. 그죠? 자기 논에서 농사를 지으면은 100% 모든 수입이 누구 거다? 내 거다. 근데 그 중에서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남의 땅을 짓습니다. 맞죠? 그죠?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주인한테 어느 정도 일정한 세를 줘야 됩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소작농이라 그러죠. 그죠?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세를 내는 거. 우리나라에는 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나라에 세금을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죠. 그죠? 북한에서는 세를 내야 돼요. 몇 프로? 90%. 다 내고 이거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다시 돈을 내서 또 쌀을 주는데 이만큼 한 가마를 쌀을 농사를 지가 내면은 나라에서 얼마만큼 주냐고 그만큼 줍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요. 우리나라는 세금을 낸다 안 낸다? 안 내요. 그 나라에서 오히려 농사를 도와줍니다. 그 나라에서 쌀을 사주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어? 정부미. 정부미 나라에서 쌀을 사는 건 뭐라 그래요? 수매. 그렇죠. 수매라 그러죠. 추매라 그러죠. 수매. 그거는 나라에서 쌀을 싼 값에 사줘요. 그래서 농사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서 그게 우리나라에서 일입니다. 근데 그러면 어쨌든 간에 자기가 농사를 지은 것만큼 많은 곡식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돼요? 안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농사꾼이. 그죠? 그래서 새벽부터 가서 물이 제대로 고여져 있는지 피가 뭔지 알죠? 성경에는 가라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피가 다 자라서 뽑아줘야 되지는 않는지 알곡이 잘 맺히고 있는지 그러한 가운데 무엇에 농사를 지으려면 무엇에 의존을 해야 되느냐? 날씨에 의존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죠? 비가 안 오면은 골을 내서 물을 대어줘야 되고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되죠? 또 터가지고 비가 빠져나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농사꾼들은 날씨에 의존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한 번씩 여름에 태풍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싹쓸이 농사를 다 망쳤다고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는 날씨의 의존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날씨를 분명히 주관하는 신이 있을 것이다. 그 신이 누구다? 바알이다 말이죠. 그래서 바알은 바알을 태양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으면서 바알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올해도 농사를 잘 짓게 좋은 날씨를 주소서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은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는 이 바알 신을 섬길까봐 어떻게 해야 된다? 원주민들을 어떻게? 다 쫓아내야 된다. 기억납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너희는 오로지 거기 들어가거든 그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고 어떻게? 오로지 나만 섬겨야 된다. 나만 섬기게 되면 3, 4대까지 내가 너희들 축복을 하게 해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3, 4대까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지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가나안의 정복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정복을 하게 되니까 다 쫓아냅니까? 안 쫓아냅니까? 누가 남죠? 여부수 족속이 남아요. 그 많은 족속들 중에서. 그래서 많은 이 백성들이 이제 각기 자기 땅을 정복을 해서 스스로가 정복을 해서 각 지파들끼리 땅을 이제 집도 짓고 그리고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여부수 족속이 그 섬기는 바알신과 같이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신명기에 쉐마라는 그 말씀이 희석이 되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돌아다니면서 목축업을 할 때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인 줄 알았는데 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농사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중요한 이 날씨신, 태양신, 바알신이 더 중요하더라.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스스로 다스릴 왕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왕을 요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너희 마음대로 할지지만 나와 내 가족은 온전히 어떻게 하겠노라?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라는 믿음이 나누어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사무엘 너를 선지자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라고 같이 설파하시죠. 그러면서 왕을 선택하게 하시는데 그 왕을 선택을 한 자가 이스라엘 초대 왕 누가 되죠? 사울 왕이 초대가 되는데 이 40년 동안 정치를 하게 되지만은 결국 왕이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을 쭉 살펴보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을 보니까 이 시편 오늘 본문에 봐서 23편을 보니까 어릴 때에 이 다윗은 무엇을 일을 하느냐 뭐 아버지를 따라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목축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목축업을. 이게 하나님께 마음에 들었던 거였고 그리고 이 시편 23편은 이 다윗이 이 목축업을 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시를 올리게 되는데요. 시편에 나오는 내용이 이 시편의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 중에서 이 사울처럼 잘생긴 왕이 아니라 그리고 이 다윗의 그 형제들 중에서 큰형 뭐 엘리압이라든지 이런 큰 형들 잘생긴 멋진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 왕을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라든지 왕정 시대를 보면은요, 그 왕이 그 다음 왕을 물려주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게 됩니까? 그 아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손 대대 내 후손들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 돼 해서 사울은 누구를 왕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죠? 그 아들 요나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죠? 아예 그 가족을 지파를 벗어난 다른 지파 다윗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느 지파죠? 유다지파. 그죠? 그래서 이 다윗이 선택하게 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왕이 되기 전 어릴 때 이 10대 시절에 이 자기의 가정을 떠나서 이 양을 목축을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목축을 보게 되면은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스라엘 날씨는요 6개월 동안은 비가 오고요 6개월 동안은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비가 오는 좋은 날씨 속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축을 이 동네 주변의 가축을 먹입니다. 그때는 여자들도 나가서 그 동네 근처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목축을 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목축을 하는 여자들이 누가 나오냐면은 리브가가 목축을 하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이삭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에 그 목축을 하는 누구를 만나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비가 오고 그 근처에 풀이 잘 나는 시기에는 동네 근처의 여자들이 목축을 하다가 이제 이 우기가 끝이 나고 건기가 시작이 되면 비가 안 오는 시기가 되면은 남자들이 이 양들을 데리고 물이 있는 곳에 그리고 풀이 있는 곳에 데리고 다니면서 목축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시냇물이 있는 곳에 풀이 있는 곳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비가 오지 않는 곳이 되면은 이 염소들을 데리고 목축업을 하러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 많은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지리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어디 가면 뭐가 있더라? 어디 가면 뭐가 있더라? 길론이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많은 양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절겨가는 곳에는 풀이 빨리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남들이 가지 아니하는 그곳을 찾아다녀야 돼요. 우리나라에 남들이 찾아가지 않는 그 깊은 산속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있을까요? 산삼. 그렇지. 산삼이 있고 연지버섯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깊은 곳에 고생을 하면서 찾아가서 떠도오기 때문에 그런 가치는 비쌉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 목자들은 양들을 데리고 그나마 신선한 풀이 있는 곳에 그리고 신선한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려고 하면은 우리는 이스라엘의 지형을 잘 압니다. 그죠? 골짜기가 있고 깊은 계곡이 있고 평야가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깊은 골짜기를 지나서 계곡을 쫓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그 계곡을 지나가다 보면은 편안한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는 곳을 찾아다녀야 돼요. 그리고 길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면 누가 산에서 나오느냐? 호랑이가 나옵니다. 그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호랑이가 사람같이 잡아먹었어요. 그죠? 누가 나오냐? 맹수들이 나옵니다. 호랑이라든지 사자라든지 늑대라든지 여우라든지 그때에 이 경험이 많은 아저씨들이 가게 되면 오히려 좋을 수가 있지만 이 아직 나이 어린 10대 소년인 다윗이 가기에는 그 길이 너무너무 험난합니다. 무서워요. 그리고 이 양들이 편안하게 밤에 자기 위해서는 목자는 자면 안 됩니다. 지켜야 돼요.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어릴 때에 이 양들을 치면서 목수급을 하면서 이 무서운 시간들을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밤에 혼자 산길을 걸어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할 것 같아요? 후다닥 혼자 빨리 뛰어가야 됩니다. 무섭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다녀요. 옛날에 우리나라 어떤 일이 있었냐? 서울에
그 뭐죠? 과거 시험을 보러 갈 때 한 달이 걸려서 산 꼴짝이에 걸어가게 되면 누가 나타납니까? 꼬리가 9개 달린 구미호가 여자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 그 전설입니다. 그죠? 이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오늘 10편 23편의 본문에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양들이 이 다윗을 목자로 여기듯이 이 다윗은 자기의 목자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당장은 눈에 물도 없고 풀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 물과 풀을 찾기 위해서 양들을 이끌고 가기에는 너무너무 힘이 들고 다리도 아프고 잠도 오지고 배도 고프지만은 내가 이 양들을 밤에도 지켜야 됩니다. 왜? 맹수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이 당시에 이 다윗은 요즘 좀 총이 없어요.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긴 지팡이 그리고 물맷돌, 작은 요 정도 되는 막대기, 요 두 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슬에 보면은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 목축을 함에 있어서 요 지팡이와 막대기 두 개만 들고 다녀요.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냐? 우리 모세의 기저귀 지팡이 기억나시죠? 자기 키보다 큰 거, 긴 거, 그 긴 거 지팡이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 정도 막대기, 요것만 가지고 이 맹수들로부터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어릴 때부터 이 물맷돌을 가지고 던지는 이 역할을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나중에 큰 장신인 그 블레셋 군인 누구를 만나게 되죠? 골리앗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골리앗을 무엇으로 죽이게 됩니까? 그 사울이 준 칼로 죽이게 됩니까? 뭘로 죽이게 됩니까? 물맷돌 돌로 가지고 세척에 딱 쏘니까 어디에 받았어요? 이마에 딱 박혀가지고 벌렁 넘어졌어. 근데 사람들이 물맷돌 맞아 죽었다고 말하죠. 물맷돌 맞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럼 어떻게 죽이죠? 칼로 죽여요. 누구 칼로? 걔 골리앗. 골리앗 칼로 죽이는 겁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물맷돌로 죽은 거 아닙니다. 그죠? 골리앗이 뒤로 벌러덩 넘어지니까 자기보다 키 큰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다윗이 죽이게 되는 그런.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자기 양들을 지키면서 자기가 너무너무 잘하는 한 가지 물맷돌 딱 던지니까 그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이 다윗이 이 물맷돌로 이기게 한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누가 옆에서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늘 이런 믿음과 신앙생활을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1절부터 넘어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당장은 배도 고프고 먹을 것도 없고 춥고 밤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하로 떨어진다 했어요. 중동지방에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그럴지라도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지만 양들이요, 이 영소들이요, 주인의 마음을 해려줍니까? 안 해려줍니까? 해려줘요? 안 해려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양들은 잠 오면 자고요, 물이 있으면 먹고요, 물이 없으면 물이 있는 곳으로 엿길로도 셉니다. 맞죠? 그죠? 주인의 마음 절대 안 해려줍니다. 아이고 우리 주인이 얼마나 고생하겠노.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맹수가 나타나면 우리 스스로가 지켜주기도 하고 우리가 온전히 주인 말 잘 듣고 따라다니자 라고 저기들이 작당무의 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그죠? 저희들은 절대 저거 쏘대로 다닙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오롯이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이건 희망사항입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초장이 무슨 말입니까? 풀초자입니다. 풀밭 그리고 물가, 시냇가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윗도 그렇고 양들도 그렇고 희망사항이에요. 이런 곳에 가서 우리가 편안하게 쉬고 싶다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은
그러한 곳이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과 기도하는 거죠.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지금 엄청 피곤해요. 내가 지금 엄청 배가 고파요. 내가 지금 엄청 힘들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보리고개가 있었던 때입니다. 오죽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초실절이라고 해서 광야에서 제일 먼저 제대로 익지도 않은 보리를 수매를 해가지고 시장에서 한덩어리 내가지고 초실절이라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다 익지도 않은 보리를 농사를 지어가지고 먹을 정도로 상당히 먹고 살기 힘든 시기가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인데 우리나라하고 비슷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은요, 나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나쁜 마음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옛날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 견물생심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물건을 보게 되면은 갖고 싶다는 생각이 나게 된다. 멋진 옷이 있으면 입고 싶은 생각이 나게 되고요. 멋진 음식이 있으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나게 되고요. 멋진 보석이 있으면 저거 내가 갖고 싶다. 멋진 신발이 나오게 되면 내가 저거 신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우리 찬입니다. 그죠? 좋은 것만 있으면 갖고 싶어하는 게 이게 사람의 마음인데, 이게 바른 길인 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그게 나쁜 거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면서도 욕심을 부리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기억을 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공생의 시절에 좋은 옷, 좋은 신발, 좋은 음식 먹고 다니지 아니하셨다. 그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우리의 그런 욕심들, 교만들을 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이 다윗은 어떠한 표현을 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내가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우리 지금 우리처럼 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록 지팡이와 막대기와 물맷돌만 내가 가지고 있지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편안하게 내 양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게 바로 이 다윗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여나 내가 이 목축업을 함에 있어서 맹수들을 만날지라도, 사자나 늑대와 여우들을 만날지라도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다. 이 상이 무슨 상이냐면요, 밥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2층에 강아지가 있잖아요, 그죠? 강아지가요, 맛있는 간식을 한 개 주면은요, 주인님 고맙습니다, 꼬리를 짤짤짤 흔들면서 편안하게 먹어야 되는데, 주인이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하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호로다십니다 하면, 그죠? 그죠? 무슨 말이느냐? 내가 주인을 따르고 주인이 밥을 주야만이 내가 먹을 수 있는, 온전히 의존할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맛있는 걸 먹을 때에 주인이 내 앞에 오면 주인이 내 이 맛있는 걸 뺏들어 갈까봐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눈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먹어요. 아시죠? 그 분위기, 그죠?
근데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감히 주인이라도 그 빼들어갈 것 같은데 불안해서 밥을 편안하게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 다윗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내가 편안하게 진수성찬을 먹을 수 있도록 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맹수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내가 내 양들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이 믿음은 무엇이다? 온전히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5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손님이 오게 되면은요, 음식을 내어놓아서 이 주인이, 손님이 편안하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대접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손님이 오게 되면은 제일 먼저 이 먼지 많은 곳에 돌아다니다가 왔기 때문에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내주고요. 그리고 물이 많이 흔치 않기 때문에 마실 수 있는 이 포도주 잔, 물을 주고 음식을 주는데, 이 잔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잔이 철철철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죠. 이 얼마나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는 제일 마지막에 말씀인데요, 나의 평생에,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고 지키시는 이 마음이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한순간 한 번이 아니라 나의 평생에, 나의 일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어제 찬이가요, 타다가 어린애 남자애하고 부딪혔어요. 그래서 넘어졌는데 그 아이는 둘둘둘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데 찬이는 막 울어요. 걔가 손톱으로 끌었어. 손톱으로 꼽아서 막 울면서 와요. 근데 누구한테 오느냐? 엄마인 저한테 옵니다. 내가 거기서 뭘 해주겠어요? 약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엄마한테 와서 품에 안겨서 우는 것만 하더라도 아이는 위로를 얻습니다. 평안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엄마면은 나의 모든 것을 다 헤아려 줄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알아줄 거야 라는 믿음과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엄마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이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 목축업을 하면서 집을 멀리 떠나서 양들을 목축을 하면서 먹을 것도 없고 내 눈앞에 바로 보이는 가까운 곳에 시냇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풀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을 찾아서 많이 헤매며 많이 힘들고 무서워할지라도 오로지 하나님만 내 옆에 있다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왜? 나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이 목축업을 행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평생에,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느냐 말이죠. 아이가 엄마를 의지하듯이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 그죠?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티끌과 먼지로 지음을 받았고 우리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심으로 오로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영혼이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말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신앙생활을 잘했던 다윗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다는 거죠. 그 잘생긴 형들을 다 제끼고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의 기름 부음을 먼저 받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3번을 받게 돼요. 첫 번째는 사무엘 선지자라고 한번 받게 되고요. 두 번째는 사울 왕이 된 지 2년 후 38년 동안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우리로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를 왕으로 선택하셨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힘들어. 언제 어디든지 이 사울이 군대를 보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왕이 돼서 뭐 하려고 그냥 내 편안하게 살래. 죄에 묻혀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죠?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이지 아니합니다. 그죠?
결국은 하나님과 백성들이 스스로 왕을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려요. 그래서 두 번째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두 번째는 그 자기 지파 어느 지파? 유다 지파로부터 먼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되기 위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요. 세 번째,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로부터 온전한 왕으로 인정받게 돼서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택을 받은 자는 결국은 왕이 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정치를 너무너무 잘하게 되는, 그죠?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다윗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다윗성을 짓게 됩니다. 그죠? 왜? 다윗은 38년 동안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군인으로서의 자질을 너무너무 잘 갖추게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성을 짓게 되는데 그게 무슨 성? 다윗성이죠. 근데 그 다윗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무슨 족속? 아까? 여부수 족속이 그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고 다시 재건을 하고 정축을 해서 무슨 성이라고 이름을 짓느냐?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 되는데, 이 다윗성이 짓고 난 이후에 멋지게 짓고 난 뒤에 무엇을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이 법궤가 어디에 있다? 일반 제사장 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라우라의 그 밭을 사서 거기에서 성전을 짓게 되는데, 결국은 그 성전을 그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되지만 그 성전터를 구입은 누가 하느냐? 다윗이 성전터를 구입을 하게 되죠. 결국 이 다윗은 자기 끝날까지 평생 동안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신앙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어린이 주일을 또 맞이하여서 제가 오늘 시편 24편을 선택할 것은 다윗이 후에 믿음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될 때는요, 사울은 나중에 사무엘에게 선택을 될 때는 나중에 자기도 예언을 할 정도로 믿음이 좋았었어요. 기억납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날 때는 예물이 있어야 된다 해서 자기 종자의 예물을 가지고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바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소를 잃어버렸다 찾아오느라 해서 내 아버님하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효도가 있는 사울이었지만은, 결국 자기의 욕심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그 믿음을 다 버리게 되는 그런 신앙의 반전관계로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축업을 할 때부터 그 가졌던 신앙생활이 결국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기 평생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무슨 말이냐? 어릴 때부터 그 신앙의 뿌리가 잘 갖추어져야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셨던 어린이들은, 나에게 오는 이 어린이들을 금하지 말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그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찬이가 한 달 전부터 토요일마다 성경을 쓰고 있는데요, 어제 상당히 좀 피곤했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어제 한 장 다 적었어. 몇 줄 적었어? 10줄 적었어. 한 장 다 못 적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한 줄이라도 적고 바로 잠들었어. 애가 피곤해가지고. 그 마음이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어릴 때부터 신앙을 잘 키울 줄 아는, 그리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생활하는 우리 어른들이 돼야 돼요. 요즘은요, 어린아이보다 어른이 더 많습니다. 맞죠? 그죠? 어른이 더 많아요. 120세까지 산다고 하니까. 어린아이들이 소리가 적은데, 이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자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섬길 줄 아는, 사회에 도움이 되고 교회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도구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기도로 말씀으로 잘 키워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들을 하나님 앞에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와 축복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어버이 주일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다윗 왕을 믿음을 통하여 저희들이 오늘 배웁니다. 어릴 때에 그 힘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간 그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진정 힘들 때마다 오로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오늘 이 다윗 왕의 어릴 때의 신앙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많은 어린 아이들이 이 신앙을 배우며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성인이 되어서 나이 들어서 평생에까지 오직 하나님은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인된 우리들이 늘 기도로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좋은 멋진 믿음을 보여주시는 우리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가르쳐 주신 이 말씀들 우리들 마음속에 깊이 박혀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어른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리니 하는 우리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들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렸고 아버지 하나님, 비 속에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기 원하며 일주일 동안 또 세상 속에 다시 되돌아갈 때에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냐고 믿음 잘 지키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날 수 있을 때까지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나의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을 내어놓은 양 푸른 가운데 밝으시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빛 기름 공허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축하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중국에서 예수 구세대를 구원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과 또한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다윗 왕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만 의지하며 온전히 신앙을 맡기고 또한 평생에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다윗 왕을 닮고자 원하는 우리 어린이와 어른들, 성도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